우리도 살다 보면 이미 뭔가 눈치를 챘어요. 그런데 그 이미 눈치챈 것을 이야기를 하면 그것이 기정사실이 될까봐 그 이야기를 못하는 경우가 있죠.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시는 것이 아닌가 다 제자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차마 그들의 입으로 예수님에게 말씀을 드리면 바로 예수님께서 그것을 확인해 주실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또한 질문을 하지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5절의 말씀에 보면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얘기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제자들도 무엇인가 감은 잡고 있었죠. 이제 예수님께서 당신의 입으로 직접 말씀하십니다. 바로 내가 너희들을 떠나 이제 아버지께로 간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하자 제자들 가운데 근심과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이들에게 충격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가신다는 사실로 인하여 충격받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실상은 진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시는 것이 바로 유익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왜 유익인가? 중요한 사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7절입니다.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보혜사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는 원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말합니다. 직역을 하면 옆에서 부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보혜사는 격려하시는 분, 권면하시는 분, 우리 옆에서 격려해 주시고 격려하시는 분이시죠. 법정에서 말하면은 바로 변호사와 같은 분이시고 또한 코치와 같으신 분이 바로 보혜사이죠. 우리 옆에서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또한 권면해 주시고 우리에게 무엇이 사실인지 진리인지 말씀해 주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이신데 그 보혜사 성령님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께 가심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바로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고 또한 능력의 역사를 행하여 주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8절에 보면 이제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한 사역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가 와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라. 바로 죄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의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심판에 대하여 말씀해 주신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요 8절의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먼저 죄에 대하여 함은 9절에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우리 성님들 우리는 무엇의 힘으로 사는 인생입니까?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급자가 되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오늘도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호해 준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죠.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확실한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되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불확실성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되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기에 하나님 아버지의 공급하심을 체험하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심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의 죄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요. 바로 우리는 그 믿지 못하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인 것이죠. 무엇보다도 먼저 무엇을 회개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믿지 못하는 바로 그 믿음 없음을 회개하시는 우리들이 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를 제대로 믿지 못하는 우리의 불신앙을 회개하시고 오늘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가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우리는 바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두 번째, 10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저도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했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준점이 의죠. 우리가 공의, 정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기준점을 말하죠. 삶의 기준점이 명확해야 이 사회가 유지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공의와 정의는 중요하지. 왜냐하면 기준점이니까. 그런데 의에 대하여라 하면 즉 기준점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바로 이 말씀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상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리셨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죽음의 세로로부터 살려내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바로 사랑과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중요한 기준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입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 사망의 세력에 사로잡힌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사망의 세력부터 풀어 살리셔내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기준점인 것이죠. 바로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에게 오늘 행하시는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의의 기준점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기준점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님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내심으로 우리의 삶의 기준점을 제시해 주셨어요. 오늘 이 기준점을 알아보시며 오늘 살아가시고 또한 감당해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에게는 명확한 기준점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 대한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요 부활의 능력입니다. 세 번째로 11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죄와 죽음으로 이 세상의 임금 노릇을 하던 사탄을 예수님께서 심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으로 우리 바로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은 것이죠. 그러므로 더 이상 죄와 죽음의 세력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주장하십니까? 바로 부활하신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병마가 우리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세력이 우리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주장하고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주장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샬롬이 우리를 주장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운명을 우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장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주장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죄와 죽음의 세력, 사탄의 세력이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귀한 사실을 붙드시고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주장하고 계심을 믿으시고 이 믿음을 통하여 예수님의 평강의 주장하심을 온전히 체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